십자가 저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를 그 사랑의 십자가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거친 풍랑을 잠재우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주의 음성 들리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최근에 마약 사건에 관련된 기사들이 정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배우였던 유아인도 이번에 마약 투약 혐의 때문에 경찰에 입건되어서 조사를 받는 그 일들이 기사에 떴습니다. 심지어는 이 마약을 한 가지 마약이 아니라 4가지 마약을 투약한 그런 이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 마약을 투약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이 유아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목마름, 그 공허함 때문에 마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 유아인은요, 영화배우로 성공을 했는데 나이가 아직 30대 젊은 나이입니다. 30대 나이지만 얼마만큼의 돈을 모았냐면 300억 자산가예요. 엄청나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300억 자산가, 집이 80억. 엄청납니다. 영화배우로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없고 명예도 없고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가 함께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눴던 그 연예인들의 삶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보는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안에 그런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집에 있는 그 신발장에 고가의 신발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가의 신발들이 하나하나 신발장에 쌓일 때마다 그 마음속에 뭔가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웠다고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채워지니까 뭔가 위로가 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걸 모으면 모을수록 아무런 느낌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도대체 이제 왜 모으지? 이제 이거 다 내가 신을 수 있을까? 어떻게 처리하지?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될까? 인생의 그런 공허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싶습니다.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진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는 별짓을 해도 절대 그 공허한 마음, 목마름의 그 갈증은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이 주방에 싱크대 있는 쪽에 갑자기 막 물이 막 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닥을 밟으면 물이 막 올라와. 그러니까 물이 어디 새가지고 스며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주방을 쓰기가 불편했어요. 싱크대 수도관이 뭔가 좀 이렇게 물이 샌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이제 수건도 깔고 그 다음에 그쪽에 아예 물을 안 쓰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거기를 밟으면 막 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바닥을 밟으면. 그래가지고 이제는 소용이 없어서 며칠 전에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집은 이제 빌라에 사니까. 그래서 집주인에게 말씀드려 집주인이 와서 그걸 봐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봐주는데 싱크대를 다 뜯어내고 수도관을 다 이게 다시 이게 빼고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아니 물이 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새지 않아가지고 진짜 한 2시간 동안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알고 봤더니 그 수도관하고 연결되었던 정수기 그 관에서 그 물 호수 거기 구멍이 뚫려가지고 거기서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수도관이 물이 샌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계속 뜯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꼭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에서부터 우리는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자기의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힘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나아가서 그 권력을 가져서 뭔가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명예의 자리에 앉아서 목사로 친다면 뭐 총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문제로 채우려고 해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목마름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인생의 목마름을 다른 것들로 채워가며 살아가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이 사마리아 수가 지역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지나가면서 야곱의 우물가에 가셨어요. 그 야곱의 우물가에 갔더니 물 기르러 나온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알고 보니까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 받아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5명의 남편과 살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목마름을 남편의 그 사랑으로 채워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고 있는 불쌍한 여인이에요. 이 남자하고 살아서 뭔가 사랑으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안 채워지니까 다른 남자를 또 만나보고 그렇게 만난 남자가 벌써 6번째 남편. 이 여인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입니다. 자꾸 목마르니까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자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인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도 다니고 정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자꾸만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가련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이 여인처럼 공허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사면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우리 아이들로 친다면 게임에 중독되고 어떤 뭐에 중독된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나냐면 그것이 그 마음에 어떤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와서 뭔가 그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갔다 오면 뭔가 공허한 마음이 있는지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 그 마음을 달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 다녔다가 저 교회 다녔다가 이 교회는 뭐가 좀 안 맞고 이 교회는 너무 세고 이 교회는 말씀이 약하고 자꾸 옮겨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공허한 것이죠. 여러분,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그 목마름을 가지고 더 이상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술, 담배,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가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옮겨 다니면서 뭔가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 받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이 솟아나는 샘물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통로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통로로 예배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더 이상 목마름을 느끼지 않을 것인데,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예배에 관해서 그 문제를 짚으시고 예배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이 여인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마음에 채워지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의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갈수록 세상에 강팍해지고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왜 그러느냐? 이 시대의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요.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는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의 그 예배의 실태를 드러내주는 통로였지,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예배가 이미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예배들, 다음 세대 예배들을 보니까 이벤트 예배로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진짜 여러분, 큰 교회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선물을 엄청 뿌려요. 그리고 게임을 합니다. 아이들이 예배가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 물론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이벤트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효과를 통해서 뭔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우리는 성경학교 때 오직 말씀, 찬양,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성경학교는 여기 오면요, 유명한 마술쇼 하고 뭐 버블쇼, 여러 가지 이벤트,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여기서 공연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물론 다음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통로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의심이 되더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예배에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만 갖춘 예배 아닐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핸드폰 보면서 우리가 온갖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일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절에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지극히 현실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회사를 나오면 자른다고 해도 회사를 갔습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서 예배에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이럴 때 정부에서 쉬라고 하니까 좀 쉬어야죠. 비대면 예배도 예배라고 하니까 비대면 예배로 그냥 드려야죠. 우리 아이들 성탄절 뮤지컬 공연할 때도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이 물을 얻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요, 그래서 와, 이 교회는 뭐 좀 어떻고, 이 교회는 뭐가 좀 예배가 뭐가 안 되고 찬양팀이 어쩌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예배가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예배가 무너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가장 크신 분인데 그 우물을 만들었던 우리 조상이 대단한 분인데 당신이 이 사람보다 더 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 것은 다 부모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잘 나가는 자식이 있으면요, 그 자식을 최고봉으로 여기더라고요. 우리 자식이 뭐 판금 사고 잘 나가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라사대, 우리 딸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가족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만 봐도 세상의 부모님들은 수능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쪽집게 1등 강사가 있는 수많은 억대의 돈을 투자하면서 그 아이들을 그곳에 보내기도 하고 뭔가 세상의 어떤 다른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최고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무너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예배가 무너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삶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까?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다는데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남편과 살고 있어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 실증나고 다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 새 차를 바꿔도요, 감흥이 없어요. 집을 이사를 한다고 해도 감흥이 없어. 만족감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합니다. 새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학교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늘 감사하지만 무너진 사람은 늘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목마름은,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집회 캠프 사역을 했는데 찬양 사역을 많이 했어요. 찬양팀 사역을 전국에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며 집회도 많이 했고, 찬양팀 사역을 많이 할 때 그곳은요, 화려한 조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요즘의 아이들은요, 별로 찬양팀이 오든 누가 오든 감흥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옛날에는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뭔 연예인 보듯이 너무나도 경의에 찬 눈빛으로 찬양팀을 바라봐 줬어요. 끝나면 막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막 사인해달라고 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좀 달라요. 아무튼 정말 그 아이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막 임했거든요. 제가 그때 한참 이제 젊은 20대 시절에 화려한 조명을 받는 이 자리 쓰다 보니까 이야, 참 좋더라고요.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인기를 많이 누리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당시에 막 이런 SNS가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막 싸이월드 막 이런 걸 했어요. 싸이월드는 막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가지고 막 방명록 남겨놓고 가고 하는데, 한번 집회 갔다 오면 많은 사람들이 방명록 남겨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화려한 조명을 받고 사니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를 드려도 뭔가 막 기쁨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기쁨이 생기지 않고 예배가 끝나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막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내 예배가 잘못되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에 임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앞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부터 예배를 준비하기 전부터 제가 드려지는 그 예배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회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이 무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다시 찬양의 사역을 할 때도 기쁨이 생기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교회에 각자의 자리에 저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양육사로, 찬양팀으로, 어떤 봉사의 자리로 여러 가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곳에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자꾸 힘들고 틈만 나면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나, 하나님과 그 임재가 있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을 경험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그 사람들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이곳에 왔더니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잘 되고 뭔가 다시 내 영혼이 기쁨이 생기고 막 충전이 되어서 막 그 회복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회복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고 내가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더 이상 목마름 때문에 갈증을 해결하기 다른 걸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성수,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가정교회 예배, 가정 예배, 공허할 틈이 없잖아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하면 그 많은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